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길을 보고 있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게 되리라. 그 길을 유월절 향해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예수라로 예수는 우리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게 되리라. 그 길을 유월절 향해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내 마음 대로 공감해.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게 되리라. 그 길을 유월절 향해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문에 오열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명하게 되리라. 그 길을 유월절 향해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창조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찬송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한 그 소금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한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눈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생사못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소금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십자가로 영혼의 빛을 밝혀 일생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는 영혼의 빛을 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먹는 양식 속에 창조의 신비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 있지만은 이렇게 귀한 양식을 먹고도 죄 중에 살았습니다. 빛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고 영접하지만 어둠 속을 방황하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빛과 생명을 배웠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온전하신 사랑으로 저희 영혼의 생명의 빛을 새롭게 밝혀 주시옵소서. 이 예배 모든 순서와 절차를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7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비를 받으려 자기의 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구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항상 살아가서 부르심을 받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온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송 부른 다음에 김영동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 하사
주님의 은혜로 이 귀한 성일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함께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에 감사와 정기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벌써 5월의 마침표를 찍고 지난 세균과의 전쟁으로 다시는 코로나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무거운 생각들이 많은 것들을 괴롭게 하며 일상으로 정착하지 못한 생활의 모든 요소들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보살핌과 위로하심을 구하며 또 믿고 나아갑니다. 모든 위기와 인생의 풍향 가운데서도 언제나 저희들을 손을 놓지 않으셨던 그 변함없으신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일어섭니다.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한 우리 영성은 또 영혼의 가슴은 차갑게 식어버려 어떠한 믿음의 말씀과 상황에도 방황하지 못하고 마치 방광자처럼 바라만 보며 오직 힘없는 용서의 기도만 올릴 뿐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작고 적은 우리 숫자를 아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의 소원과 피를 아시는 주님, 믿음의 선진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언제나 작은 자와 부족한 자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그 믿음의 한 사람으로 다 태어나길 소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양육간에 강건케 하시옵고 메마른 양떼들이 가난 심령위에 담비의 말씀으로 채워 능력으로 도우시옵소서. 목자의 간절한 기도를 꼭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임재하심을 바라고 구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7절부터 34절까지 되겠습니다. (27절부터) 34절까지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려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제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한 성령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죄악 중에 영원한 멸망길로 가는 저희에게 주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하늘나라의 빛을 소유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그러한 계절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침체되어 있던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또 모든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일어서는 저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면 좋을 텐데 여러 가지로 나오지 못한 형편에 있는 성도들 저들을 깨우쳐 주시고 저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형편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거룩한 입술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예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자동차가 그 뭡니까 휘발유나 이런 것들을 공급받아야 달릴 수 있는 것처럼 또 전기 충전을 하고 배터리 충전해야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그저 우리가 이방 종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처럼 형식적으로 와서 그저 안 나온 것보다 나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정의 달입니다. 이제 내일로 또 5월을 우리가 마감하게 되고 또 내일 모레면 6월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고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이 다른 부분은 몰라도 한 가정에는 복을 가져오는 일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를 지키던 간수의 가정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실컷 매를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매맞은 일도 또 감옥에 갇힌 일도 모두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다음날 새날이 밝자 상관이 보낸 사람이 와서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는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바울과 실라는 아무 죄가 없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억울한 심정에 바울과 실라는 소리를 지르며 신세 한탄을 했을 법도 합니다. 그렇지만 매맞고 갇힌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찬송 소리는 그 안에 있던 다른 죄수들도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모두들 신음하는 소리, 한탄하는 소리, 절망의 소리를 질러댈 때에 전혀 다른 소리가 울려 퍼진 것입니다. 그 자체로 사람들의 마음을 놀라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뒤따릅니다. 그들이 찬송을 할 때 옥중에 커다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들이 다 열리고 죄수들을 메었던 쇠사슬이 다 풀어졌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때문에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다른 이유로 놀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옥을 지키던 간수들이었습니다. 지진 때문에 잠에서 깬 간수들이 보니까 이제 전부 문이 열렸고 죄수들이 쇠사슬이 다 풀어진 것을 보고 기열초풍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벌어진 광경이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자기들이 책임져야 될 막중함에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자결을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들을 막습니다.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으니 죽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간수는 이 일로 다시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서 정성껏 치료를 해줍니다. 그때 바울은 그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간수와 그 가족들은 모두 세례를 받습니다. 간수의 가정에 구원이 이르자 큰 기쁨이 넘쳤다고 3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가정에 복이 임한 내용입니다. 한 가정이 구원받았을 때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 부분에서 이제 드라마틱한 요소가 있지만은 한 가정이 구원받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본문 이야기를 한 가정이 구원받았음과 그것이 큰 기쁨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점에 귀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정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중심으로 가정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조명하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가정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개인에게 달린 일이지 결코 다른 사람의 믿음에 얹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으려면 자기 개인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가인과 아벨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둘은 모두 한 부모의 배에서 나왔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형제지간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죄의 그 소원에 마음을 빼앗겨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자가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피해서 도망가는 자가 됩니다. 그 이후에 가인의 계보는 불신의 계보가 되고 아벨을 대신한 에노스의 계보는 신앙의 계보가 됩니다. 같은 형제라도 그들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이 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믿음을 집합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자결을 하려던 간수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이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가족을 집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핀 대로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라는
결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럼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나온 말씀입니다. 구원론의 핵심은 바로 바울의 로마서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철저하게 개인의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이것은 가정을 중요하게 보는 성경적인 관점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정을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혼자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전제되는 것은 가족 중에 한 사람만 믿어도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가족 모두가 구원받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똑같은 사건을 베드로도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머물고 있을 때 가이사랴에서 온 사람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낸 하인이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때마침 동시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않는 불결한 짐승을 보여주시면서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이런 것은 먹지 않았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더럽다고 하느냐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같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가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넬료에게 보내신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어떤 광경을 보게 됩니까?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모두, 그리고 그의 친척 모두, 더 나아가서 그의 친구들 모두가 함께 모여서 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자신만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까지도, 그리고 자기의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말씀을 듣게 한 것입니다. 그날 성령이 고넬료의 가정에 임해서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이 개인에게 멈추지 않고 가정 전체에 퍼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고넬료는 아주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 없는 간수 역시 훌륭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그도 역시 자기의 가족 모두를 말씀 듣는 자리에 이제 앉혔습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되자 기쁨이 더 컸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는 성경에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들이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들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에까지 복이 임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들 자신만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믿는 그 믿음을 가족들도 가질 수 있도록 당연히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구원의 은혜가 가족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을 때 가족들도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우리들의 가정 전체로 이제 퍼져나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기쁨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족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본문을 이제 접하면서 놀라운 것은 간수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간수의 가정 전체의 일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당시에 문화적인 배경이 가부장적인 배경이니까 가장의 말이 곧 법과 같아서 가족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가장의 말에 따라 움직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보기에 본문에서 다루는 내용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강압적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가 옛날에 자라면서 청소년 시절에 내가 이 신앙적인 그런 어떤 우리 가정에 전통적으로 우리 가족이 그 중조 할머니 때부터 신앙생활을 다 하셨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게 맞는가 하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그때 생각을 했을 때에 얼마나 그런 하나님 앞에 그때 어린 나이였지만 감사의 마음이 들게 되었고 어떤 신앙적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가치관이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의 그런 가문으로 선택해 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그 자녀들이라든가 가족들 중에서 어찌어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배우자를 만나서 또 이렇게 그 믿음의 삶을 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이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믿음은 강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 최초의 형제인 가인과 아벨도 믿음에서 달랐습니다. 둘 다 한 아버지 아담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믿음에 관한 둘은 달랐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간수의 가정이 모두 같은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점은 놀라운 일입니다. 고넬료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넬료의 가정 역시 고넬료의 지도 아래 온 가족이 전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단순히 가부장적인 문화적 배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가족의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간수가 평소에 가족의 일원으로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기에 그의 말에 신뢰가 있었고 그의 말에 따라서 가족이 모두 믿음의 길을 가게 되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넬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가부장적인 권위 때문에 모든 가족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끌려 나온 게 아니라 평소 고넬료의 말에 주의 깊게 듣던 가족이었고, 또한 그런 모습을 보인 고넬료였기에 가족들이 고넬료의 권면에 의해서 모두 말씀을 듣는 자리에 모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가족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가족을 구원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비추어볼 때 나는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비는 아비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냥 경제적인 책임만 지는 것이 아비가 아닙니다. 가족들의 신앙과 생각을 건전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비입니다. 그런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또 어미는 어미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어머니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안정된 마음을 갖고 서로 교류하도록 하는 것이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이런 역할을 잘할 때 자신과 가족 모두가 구원받은 은혜로운 가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도 자식다운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마땅히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고 가져야 될 지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충실해질 때 가족을 구원하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가족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가족 전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신앙을 강요하거나 지적만 한다면 구원받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지만 단호함도 역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 중에 원수가 가족 중에 있으리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런 내용은 오늘 우리가 살피는 내용과 또 전혀 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전혀 상반되는 다른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가족에 관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나 자신부터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도 감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신앙과 관련된 중요한 일에서 가족일지라도 신앙과 관련된 중요한 그런 어떤 그러한 상황에서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신앙과 관련된 부분은 단호하게 지켜나가야 할 길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가족들이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좀 심하다 싶지만 원수가 가족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전적인 면에서 보면 그렇게 단호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가족을 구원하는 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면 가족이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요즘 물론 이제 건강도 안 좋고 나이가 드셔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 권사님들이나 연세가 드신 분들이 목회자가 왜 교회 요즘 잘 못 나오시냐고 물어보면 전부 다 자식들이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말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자식 말 듣는다고 안 나온다고 그렇게 다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꼭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양보할지라도 신앙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제자리를 지킬 때 오히려 가족이 빨리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족에 대한 무한한 이제 사랑과 관심을 가지지만 신앙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함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가정은 먼저 작은 교회입니다. 가족이 구원받기 위하여 가족에게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도 모범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가족 구성원들은 같은 신앙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신앙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이 아니라 단호함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족을 위한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구원받을 때에 그 기쁨이 더 큰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은 모두 큰 기쁨이 넘치는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를 창조하시며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들이 이제 맡겨진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 또 구원받은 공동체, 또 모든 신앙적인 그런 가치관이 일치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건강하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혜로우며 이 시대에 분별력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11조 영부 집사님, 이도년 집사님, 정명 목사님, 최강도 정명 목사님 드렸습니다. 선교원금 이성문 집사님, 정명 목사님, 이도년 집사님, 이명무 집사님, 건축원금 정명 목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풍성한 열매와 신선한 채소를 철 따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생명이 약도하는 호흡을 주시고 심장의 고동소리를 듣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상 가운데 육신이 고단하고 사람에게 실망할 때에도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축복의 약속을 따라 11조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가 운영하는 일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작정한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쫓아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자랑헌금, 건축헌금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이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창대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적인 그런 복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그런 인도하심과 여러가지 그런 모든 가치관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함께 나와서 예배드려야 될 텐데 여러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이제 참으로 감당해야 될, 지켜야 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모든 그러한 사명들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참으로 이 땅에서 세상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되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제 자라나는 그러한 세대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제 우리 교회가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그러한 이제 모든 이제 우리가 환경 가운데서 이제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이웃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러한 모든 이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제 적은 이제 숫자가 또 적은 물이 모여서 시내가 되고 바다가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교회가 이제 이 지역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또 오늘 또 저희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나라 민족이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모든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하나님 아버지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어린아이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제 은총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고 인도하는 그러한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그 거리두기 여러 가지 그런 정부에서 시행하는 그런 거리두기에 대한 공문이 구청에서 수시로 날라오거든요. 그런데 한두 주 좀 봐가지고 형편을 봐가지고 이제 오후 예배를 재개할 수 있는 그 때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다른 교회들 물어보니까 뭐 오후 예배 물론 드리고 있는 교회도 있고 아직 못 드리고 있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한두 주 더 상황을 지켜보다가 판단을 해서 오후 예배를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635장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담당하사 아낌없이 그 몸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 곁에 계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능력이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